땅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주민 사역을 예수하시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함께하는 이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을 증거하도록 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주민 사역자 세미나 오늘 함께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타민족 가운데 와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우리 다문화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인간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부장 김호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우리 사역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 주관 이주민 사역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들 하시죠.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게 되면 4개만 기억해 주시면 확실하게 이 안디옥 교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그라운드 워크이다. 그라운드. 저희 무슨 말로 번역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좋은 번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거나 교회를 질 때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저도 해봤지만은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목. 그래서 안디옥 교회 토목공사를 하나님이 하셔서 그게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펴놓고 계시죠? 그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죠.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목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기 전에 이제 토목공사를 하셨는데, 그 토목공사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들로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10장 4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청중들로 하여금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의 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토목공사다. 교회가 되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라기보다는 토목공사, 그라운드 워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제네시스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그야말로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그 기초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라. 이 안디옥 교회하고요, 아셔요? 안디옥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고 환란의 기초 위에, 핍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어요. 오늘 이게 이제 초점인데 뭐냐 하게 되면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과 20절의 차이가 뭐예요? 19절 끝에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20절 와서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죠. 그런데 그 블락, 그 울타리를 뛰어넘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종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 정말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이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환란의 기초 위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을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컨테이너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교회죠. 위튼 칼리지는 빌리그리안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학교잖아요. 이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이제 나온 학교예요. 그 위튼 칼리지가 하게 되면, 근데 그 대학에서 1950년대에 이 토즈 이 목사님, 이 토즈는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4부로 되어 있어요. 4부.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1부에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보세요.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런 과정은 뭐 없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토즈가 한 말 중에서 이 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내용.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렸다. 성령을 빼버려도 95%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성령을 빼버렸는데도 성령이 빠져나간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성령을 빼버렸다. 성령을 빼버려도 지금 이 교회들이 현대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게 없다. 95% 이상이 달라질 게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렸다 하게 되면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95% 이상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반면에 지금 현대교회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고 원맨쇼를 하고 프로그램이 이끌어가고 재정이 이끌어가고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우리가 모델라이징을 해야 될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이 모습을 뛰어넘어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다른 나라 사람들 2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우리 교회도 이게 안디옥 교회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제일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안 변하는 게 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게 뭐예요? 리포메이션 하는 교회다. 개혁하는 교회. 자, 세 번째 단어는 The Growth, 성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 부흥에 대한 내용이 22절부터 26절인데요.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째가 그라운드 워크이 있다 그랬죠. 그라운드 워크. 이게 무슨 공사를 얘기한다고요? 토목공사. 이 토목공사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네시스, 기초. 이 기초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환란과 관계가 있다. 환란과 관계. 근데 세 번째 와서 the growth, 이 성장과 관계 있는 단어가 하나 23절에 나와요. 2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사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쯤이면 다 이제 뭐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매달리고 뭐 몸부림치고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우리 노예에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세요. 아주 훌륭해요. 저하고는 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무서워서 질문을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서 하여튼 좋은 얘기 할까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김옥영 목사가 총회 이 전도부장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크게 될 사람들. 근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참 이상해요. 어디 가도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경찰서 이제 경목 그걸 하는데 증 만든다고 사진 찍으러 오라고 사진 갖다 달라고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그때 또 가죽 잠바를 입고 가만히 이렇게 사진 찍더니 하는 말이 여기 연수경찰서에서 오셨죠? 가만히 생각하니 경찰서에 줄 사진이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를 끄떡끄떡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 뭐냐면 경찰과에 계시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 백령도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은 그 방에 충영교회 권사님들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참 대단해. 왜냐하면 여행 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런 영안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나. 내가 목사인데 나를 몰라. 근데 또 있더니 감정이 또 바뀌더라. 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몰랐으면 너한테 초신자 취급을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 취급을 하고 있냐.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저는 신방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병원 신방도 안 하고. 한 3일 전에 원사님이 허리인가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그런데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는 척해서 못 들어. 그래서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보면 안 되냐.
할 거 없다. 문자 하나면 된다.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내가 이제 문자 한 방을 이제 보내서 문자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수술하고 다른 권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권사님 목사님 문자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병이 다 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뭐 매달리는 목회를 안 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은 제가 이 저녁 되면 이제 뭐 이제 산책도 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너희 목사님들 이렇게 야 한번 나가보자. 목사님 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도 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야. 그 24시간 그냥 늘 기도하면서 지내. 근데 목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게 되면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possible, impossible 이게 아니라 possible이에요. possible. 가능한 거. 왜?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사역지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26절까지 갔고요. 자, 마지막 27절부터 30절 여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제가 4G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groundwork, genesis, growth. 이번에는 generosity,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아주 너그러워, 넉넉한. 자, 그러면 여기 넉넉함과 관련 있는 단어는 뭐냐? 자, 보겠습니다. 29절 넘어가서 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과 보내니라. 그랬죠. 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토목공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환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 다음 부흥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자기 교회 짓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우리 이제 존 나가는 목사님 그 강해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2,000명, 3,000명 이제 제 카톡에 보면 그 나온 게 바로 그때 제가 그 참석을 하고 사진 찍은 게 그게 나오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했냐면 이 기자님이 여기 계셔서 믿을 수가 없다. 괜찮아? 자, 뭐냐면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거기는 아직도 단층 한 번에 한 5,000명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몇 천억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 몇 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돈이 없어서 높이 올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로버트 슐러 아시죠? 내가 로버트 슐러 그 교회 옆에서 살았어요. 관광 명소였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막 와서 구경하고 막 그래요. 가든그루브에 제가. 그래서 저도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그 강단에도 가서 서보고
그게 공중분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 척스미스 교회는 그냥 단층 교회예요. 단층 교회, 한 층에 돈이 없어서 높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건축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그 돈이 건축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썼다고 합니다.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정말 이제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예? 이번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이주민 사역이 너무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 좀 굵직굵직한 그 지역의 교회들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줘 가지고 거기서 스폰서를 하고 사고, 이게 제너러시티. 그래, 뭔가 물질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이게 이제 이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미그런트였어요. 예? 이민자였어요. 저 미국 영주권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주민의 아픔을 나는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 LA에서 4.29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주민의 아픔이 무언지를 그때 저는 몸으로 다 저는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매치시켜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못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이 차기 이제 임원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서 이 굵직한 교회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 놓고 우리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이 사역을 하면 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이 이주민들이 정말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서 본국으로 보내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냥 바로 제가 축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인도 교통하심,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외국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과 우리 총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